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전반부 말씀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후반부 두 번째 돌판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시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경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약속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생은요, 잘 들으십시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영혼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나요? 죽나요? 지옥에 가면요,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에 가면 그래서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한번 같이 눈을 보시면서, 자, 웃으세요.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 굿모닝.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5계명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효도하라 그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유교적인 어떤 효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5계명의 본질은요,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돌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돌적이 같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 가운데서 지금 시작하면서 이 계명을 주시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 민족입니까? 그래서요, 미덕 중에 미덕이 무엇이냐? 심청이 눈먼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퐁당 빠져서 공양미 300석에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야기, 미담 중에 미담으로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효도하라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서 확성기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심판하게 하셨고,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거든요. 강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분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중요한 분인지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오락하고 늦게까지 TV 보고 씻어야지 말을 안 들어요. 너 엄마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다른 건요 그렇게 많이 사실은 제가 혼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너 오늘 진실의 방으로 와 제가 자꾸 몇 번 얘기했더니 저희 애들이요 그렇게 막 불쌍한 애들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요. 네, 웃음꽃이 핍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할 때 순종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어릴 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 말에 믿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저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왜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믿으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자, 가자.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왜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좋겠다. 아빠가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하게 하시겠지. 그 관계를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권위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권위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위의 정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모든 권위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연장선상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들에 순종하는 것은요, 권위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공의로운 것은, 가장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 그것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대로 이루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가장 의로운 것이에요. 그때요, 참된 평강과 참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의가, 평강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복종, 순종, 이런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거부해요.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 순종. 근데요, 가슴이 어떤 분은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낀 거죠. 권위가 잘못 사용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에 위임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 권세를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불합리하고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로 저 정치가가 국가와 국민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걸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지금 자기 야심과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권위가 권위 나름이지, 이렇게 함량 미달인 남편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학대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야비한 직장 상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야? 사람들은요, 그 권위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권위가 순종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그 권위가 내가 볼 때 합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랑 색깔이 비슷하고 잘 맞아서도 아닙니다. 그 권위의 질이 또는 그 자격과 어떤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위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책임지십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냐? 보고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 그런데요,
군대는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명하복, 이게 철저해야 돼요.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전문대 나와도, 무슨 고졸이어도, 무슨 인격이 부족해도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관이 집니다. 판단해야 될 때는요, 보고하는 거예요. 분대장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분대장이 판단해서 분대원들을 다스립니다. 자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분대장님이요, 소대장님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럼 소대장님이 판단해요. 소대장님 얘기했어요. 그럼 소대장이요, 다스리고 잘 못하겠으면요, 중대장님은요, 대대장님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옵니다. 보고 너 왜 안 했어? 왜 네가 판단했어?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혼나는 이유지요. 보고만 하면 자유가 와요. 보고했는데요.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보고했습니다. 단아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요, 책임을 면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성경적인 정치 원리라고 믿고, 우리 교회를 쓰리는 정치 원리라고 믿고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가고 있어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또 당회는요, 노회에 소속이 되고, 노회는 대회에 소속이 되고, 대회는 총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총대들, 교회는 이제 당회원이고요, 또 노회원, 또 총회, 총대들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믿고 계시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첫째,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셔서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커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우리가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전도에 힘을 다합시다. 우리가 양육에 힘을 다합시다. 우리가 봉사에 힘을 다합시다. 어떤 방향이건 관계없어요. 주님도요, 발길 닿는 대로, 물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할 때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예외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오해가 자꾸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님,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관계를 맺을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대전제입니다. 원리입니다. 목사님들과 제가 교제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말 성품이 좋으시고 순종적인 자녀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도 부모님과 언성을 높여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그 목사님들도요, 부모님의 권위에 맞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에 꼭 해야겠냐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 저 목회에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게 했대요. 그러면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차마 그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권위에 순종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백하기를 아버님과 평생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차마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고 섭섭한 관계로 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수경 목사님, 시조가 천수경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아시죠? 일본에 박사로 가셔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시골, 그 어디죠? 청도인가요? 청송인가 어디죠? 부모님들이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요셉은요 예스맨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권위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권위, 형들의 권위, 노예로 애굽에 잡혀갔을 때도요 보디발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의 권위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서 신하로 또 살아갈 때는 바로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모든 권위에 순종했던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요구할 때 그는 예스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된다고 말해요. 동침하고 안 한 척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빡빡해? 왜 이렇게 쿨하지 않은 거야? 융통성이 없다며 비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요셉은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 대가로 13년을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우리가 잘 아는 아사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금이에요. 남유다 왕국 41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남유대 왕국의 3대 믿음의 왕입니다. 선왕이에요. 누굽니까?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아사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는요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던 대로 그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요 문제가 많았어요. 12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쫓아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지었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엄마예요. 13절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나라에서 태후라고 하는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덮었으면 안 될까요? 엄만데.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왜 조용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안 됐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의 순종은 유교적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유교적인 가치, 예의 범절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딱 잘못하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 길로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맞서는 거예요.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그렇게 가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큰일 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문화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요, 4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후메네오, 빌레도 말입니다. 지금 후메네오는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도 1장에서도 나오고요,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같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지금 2장,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망령된 행실과 헛된 말, 허탄한 신화, 불경건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악성 종양은 잘라내라고 신신당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부모된 우리가, 저도 자녀가 4명이나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는 권위를 가지고 잘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성도님들을 부려먹으라고요? 자리에 앉아갖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저기 가시고 이 일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지휘하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모님이요, 일로 와봐. 여기 뭐라고 써있어? 부모 공경 써있어, 안 써있어?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세상도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꼰대의 시작이 뭐냐면요, 전문 용어가 꼰대, 안 보이는데요. 꼰대의 시작. 경험의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식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꼰대가 된답니다. 말이 어렵죠. 자기가 경험한 거, 쉽게 말해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얘들아, 아빠는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을 주장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귀로 듣고 배우지 않고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부모님들한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헌신을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집에서 자녀 양육 나도 해봤는데 말씀 외우고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거보다 더 빠른 거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거야. 자녀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뭔지 아세요? 안 가르쳐 주지. TV 샀습니다. TV를 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이요, 큰 TV, 이렇게. 저희 집 TV가 어릴 때부터 작았거든요. 20인치, 25인치.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도요 25인치였어요. 근데 집에서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공놀이 하다가 야구 방망이로 빵 때려버렸어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요, 아빠 이제 혼났다, 큰일 났다 아빠, 조용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있다가 TV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요, 참았어요. 제가 결혼하고도요, 그 TV를 결혼할 때 제가, 나 결혼하면 나는 있잖아, 난 결혼하면 큰 TV 놓고 나는 그러고 살아야지. 근데요, 아니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돼. 알겠어. 아니, 그리고 보니까요,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광개토대왕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요, 저희 성현이가요, 너를 따르라, 그아 막 종이로 막 신문지로 갑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노끈으로 묶고 야 죽어라. 그거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게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영상이. 그 제가 미국에 가서 네덜란드에서 9년 동안 TV 없이 살았습니다. TV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도 TV를 연결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는 CF가 너무 재밌고 너무 야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앞에 앉아갖고요, 말을 걸어도요, 말을 안 해. 아니, 밥 먹어. 안 되겠다. 영어도 중요한데 이걸 끊어버려야겠다. 아빠, TV가 갑자기 안 나와. TV가 안 나와. 월드컵 때만 제가 연결했어요. 월드컵 기간에 TV가 나온대, 얘들아. TV 보고. 네덜란드 가니까요, 네덜란드는 더해. 남자랑 남자끼리, 여자랑 여자끼리 더해. 충격을 받아요. 끊어버려요. 안 되겠다. TV를 샀습니다. 15년 걸렸어요. 저도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집은 4시 반부터 EBS가 시작됩니다. 딩동댕 유치원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월화 드라마 마지막 승부, M 아세요? M 시문화 나왔던 무서운 거, M 전설의 고향. 밤 12시까지 저희 집은 계속 TV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고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지금도요, 함부로 TV 못 틉니다. 저희 집은요. 저도요. 왜요? 애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지요. 어떻게 성도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읽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고 사십시오 할 수 있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직분자 된 우리가 이제 모르죠. 진짜 둔촌 아파트가 11,000세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까요? 몰려올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직분자, 항존직으로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많이 와도요, 그것도 문제예요.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할 때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설교하려고 하면 아침에 설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 긴장이 안 되는데 설사가 나온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걸 전문 용어로 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긴장 안 되는데요, 설사가 나와요. 목사님, 전문 용어로 그게 긴장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 몸은, 제 오장육부는 떨리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써있어, 안 써있어? 부모 공경. 왜 부모 공경 안 해?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꼰대 되는 거예요, 꼰대. 그렇게 되면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교황은 무오하다 선언해버렸어요. 카톨릭의 두 가지, 형식주의와 계급주의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형식주의, 미사, 칠성사 이런 게 있거든요. 칠성례. 그거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들에게 능력과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하고 가면서 철저히 계급화합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이 와갖고요, 나라마다 방문하면 땅에 뽀뽀하죠. 땅에 뽀뽀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부님이 기도해 주는 거랑 교황이 한번 기도하는 건요, 계급이 달라요. 교리적으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하면 10포인트, 교황님이 한번 기도해 주면 100만 포인트예요. 근데 그 점수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속. 속량을 뭐죠? 보조한다는 거예요.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계급화, 사람에게 사도권을, 인적 계승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면요, 그러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에게, 주교에게, 교황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말 한마디 못하게 하면요, 성도들을 꿈쩍 못하게 하면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섬기라고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님 자녀를 맡겨주시고 성도를 맡겨주신 주님 앞에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게.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렵고도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다 못해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인생을 살고 성도들을, 자녀들을, 국민들을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직분자들에게 그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공경하게,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려고, 뭔가 좋은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양들은 저절로 공경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부모, 권위가 없는 지도자, 권위가 없는 나라와 민족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사상과 말과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면대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왜 주셨나요? 지키라고요? 못 지켜요. 세면대 앞에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우 여기 뭐가 묻었네, 잘못됐네, 씻으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셀프 면죄부 주면 큰일 납니다. 내 말이 곧 법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새벽에 어젠가요? 말씀을 전했어요. 아하수에로 왕, 나는 관대하다. 크세르크세스, 조로아스터교,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있는데 마츠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가 그 신을 만들었어요. 다리오 1세가. 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관대하다, 술을 나눠주면서 마음대로 하라, 억지로 마시지 마라,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자기 아내 왕후였던 와스티를 좀 나와서 여기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싫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마음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 아내가 잔치에 나오기 싫다 그래서 안 나왔더니 전연을 죽여라. 왜?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회의를 열어요. 왕후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할꼬? 왕후가 지금 임금님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으니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임금님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후에서 패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왕후가 된 게 에스더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반할 때는요, 저항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된 분들, 저도요,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꼭 가야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야겠다고. 아이고, 어떻게 하겠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했으면요, 제가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말은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에게 인간적으로는 제가 호강시켜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 마음에 걸린 것이었어요. 기도하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왜 우리 부모님 벤츠 태워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요, 연봉 1억, 2억 받을 수 있었어요. 있었다고 믿어요. 받은 적이 없어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